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 공간 복음서와 구별되어 매우 심오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덮여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러한 수건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은 무엇입니까? 예,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제일 짧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마가복음서가 되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가 처음에 기록이 된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이 돼요. 조금 그 내용이 보충이 됩니다. 뭐 그것이 보충이 된 것이 뭐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다 그 저자들 있잖아요. 마태, 누가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이 처한 환경들과 상황들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씩 포인트가 다릅니다. 약간씩 포인트가 다르지만 공간 복음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있겠죠.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갑자기 임하셔서 막 적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냐면 헬라 철학이 헬라의 철학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가운데에 이제는 특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영지주의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라고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해 버린 것이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구별을 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의 특히 이 플라톤 사상에서 가장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위와 아래, 몸과 영혼,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있으면 또한 그러니까 이 실태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볼 때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읽혀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는 가운데에 이제 헬라 사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미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이단적인 내용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헬라적인 사상과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은 요한 1서를 보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더 보충하여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볼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했었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하면서 또 이 말씀과 함께 인용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입니다. 근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태초. 이게 아니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로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태초, 말씀, 하나님.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를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오스,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아르케와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이 아르케와 이 로고스는. 그래서 이 아르케는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처음, 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초.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서는 모든 것의 원리, 원인,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원, 원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으면 그 가장 원인이 되는 그 지점을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 철학자들은 어디서 찾았냐면 불, 흙, 물, 공기 이런 것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제는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와 지식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아르케의 어떤 실체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단어가 됩니다. 아르케.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로고스는 말, 언어, 이야기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진리라는 개념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에서도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이 로고스로 얘기합니다. 말, 언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네의 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되거나 언어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원리가 되는 말로서 이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어떤 우리가 가진 이성들 있잖아요. 이성의 어떤 작용들, 원리가 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진리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시고 변화없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헬레 철학의 영향을 좀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들을 향하여 또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 다만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어떻게 구별해내면 그 단어를 착용해 가지고 와요. 이 아르케나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굽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로고스나 아르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아르케나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케는 어디 있냐면 여기 태초예요. 태초에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초회인데 여기서도 태초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 태초를 영원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태초를 우리가 그 단어를 접할 때에 시간의 개념을 가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요. 그 우리의 개념은. 그래서 태초라면은 아주 먼 옛날에 어떤 그 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또 쭉 이 시간은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서 끝에 완성의 그 어느 지점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까 이 아르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는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근원,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벌써 이 말씀이 누군지를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맹신과 같을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100% 알아서 깨달아져서 이것을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 이제 좀 이따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맹신과도 같습니다. 맹신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하고는 상관없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다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이거는 이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 버리고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각 성경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그 기록자들 있잖아요. 그 기록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도 사실 필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엔 아르케. 그래서 이거는 근원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존재하다예요. 존재한다. 그 근원 안에 그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죠.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원 안에 그 말씀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이 엔 아르케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게 원래 단어는 로시죠. 로시. 머리, 시작,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할 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어느 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사실은 우리의 말이 표현되는 것이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태초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가끔 나누는 건데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맞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히브리서 보면은 2장 3장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말이에요. 말. 그게 말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그게 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억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 그 개념이 단지 어제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태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깊은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시간의 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계시다, 이게 뭐냐면 에임이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에임이. 나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뭐뭐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의미를 얘기해 주신 건데,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미완료형. 자,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돼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미완료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근원,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계속 운행하신다. 근데 그 운행하심을 무엇으로 하신다? 예, 로고스, 그 말씀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계신다. 이것도 존재한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보면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 계셨다.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함께는 우리 둘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해석에서는 약간 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향하여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어떤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들, 즉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착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하여서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것이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사에 친히 개입하심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한 세대,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게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함께가 프로스, 즉 무엇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분이 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지신 것이죠?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의 때로 보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막 밀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이원론, 즉 구분해서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해, 너는 악해, 나는 선해. 그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이 약간 그런 구조에 있어요. 대부분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너는 악해. 나는 선한데 왜 너는 왜 악하니?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하다는 것에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정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철학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버린 거예요. 위의 것과 아래의 것,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사실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늘의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죠?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의 상태.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뭐냐면 살았다 하지만 사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또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드려요. 뭔가 자기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예전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뭐죠? 고행, 수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육의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쳐내는 거예요. 쳐서 어떻게든 그 육의 것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은 악해요. 근데 이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영혼을 해방시키려면 이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불안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탕자에 비유하시죠.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방탕생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됐잖아요.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죠? 그 탕자를 기다리죠. 자,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 탕자는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탕자여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계속. 다만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마다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의라는 게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실 계속 말로 그냥 고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근데 깨닫지를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수건이 빨리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뭘로 지금 깨달으면 호로고스의 사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쓰인 거예요. 쌍수예요, 쌍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근원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L이에요, L. 단수예요, L. 근데 여기서는 복수를 쓰였어요. 그 얘기는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L 빼고 누가 하나님입니까? 또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뭐라고요? 말씀들이 된 자들. 그 지금 계속 호로고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신은 인용된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냐면 엘로힘으로 쓰인 거예요.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누가 엘로힘이 되냐? 왜 너희가 어떻게 너희라고 하면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될 수 있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이래요. 엘로힘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호로고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엘로힘이고 또한 말씀들이 된 자들이고 또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 일을 첫 열매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창조 사역에 들어갈 수 있냐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로면 오르락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송이잖아요. 그 파송의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받은 기노마예요. 기노마이. 뭐냐면 그냥 받았으면 우리가 주는 걸 혹 받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되다, 발생하다,
역사가 나타나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호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만 보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족이 돼버린 거, 부족이잖아요. 그냥. 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는 거지. 그 구원을 가진 자.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로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한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흑암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호로고스, 그 말씀으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 거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잖아요. 그 보면 다 그 개념으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알려면 철학 공부도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하고 그가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이제 나눈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역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호로고스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나누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